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98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소금은 능력입니다. 업무적 능력이에요.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요. 고기를 잘 구웠어도 소금이 안 쳐지면 제맛이 안 나잖아요. 일하는 능력이에요. 일솜씨, 능력입니다. 뭘 맡기면 잘 해내는 능력이죠. 꼭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또 빛은 예수님께서 여기 이미 해석해 두셨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는 거죠.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영향력.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빛을, 착하고 선한 행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믿는 사람이 다르네. 야,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달라. 일 맡겨봐. 실수 없어. 일 맡겨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제가 어느 책을 누군가에게 한 권 소개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많은 고민을 안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선교 단체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사역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시청을 테레비 앞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채널에서 어떤 영국인 기자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더 큰 유익을 얻는다.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 테레비를 보고 있는 어느 선교단체의 지도자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바다. 그 기자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도시가 실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라고 제안을 했다. 그는 기독교화된 도시를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신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기독교화되었다는 것은 보수적인 정의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한 도시를 골랐다. 그리고 그 도시의 사회적 통계를 보라고 제안을 했다. 범죄율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 자료, 민생 치안, 공권력, 정의와 사법제도, 보건, 의료, 응급처치, 전염병, 영아 사망률, 교육, 학교 평준화, 보안, 시험 성적과 졸업률, 직장, 주택, 일반 경제, 내 자녀가 그 거리에서 안전한가, 알차고 건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의식주는 어떤가, 마약 등의 주변 환경은 어떤가, 공정한 재판, 시민 보호, 이 모든 일이 인종이나 국적 신념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나은 점이 있는가. 모든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방안은 고요했고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안타깝게도 주일에 교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도시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범죄, 낡아빠진 사회제도, 질병, 빈부격차, 인종차별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도시였다. 나는 울고 싶었다. 네.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 란다 콥이라고 하는 분의 저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기독교인들이 적은 도시보다 낫지 못하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발전해야 하고, 이게 참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네.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좀 좁혀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에서,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양육한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금 그들이 머무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얻고 어떤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머무는 가정, 직장, 내가 머무는 동네, 내가 머무는 어떤 곳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욕을 먹고 살고 무능력한 자로 산다면 이미 우리는 소금의 맛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것. 왜?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소금이 만약 맛을 잃어버리면 그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쓸데없는 세상,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싶은, 그 회사가 우리를 버리고 싶은, 네? 이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세상보다 더욱 어두운 어두움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교훈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빛과 소금의 기능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거하고 싶은, 다 쓸어버리고 싶은,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거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소금과 빛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남길 필요를 느끼게 살았죠. 노아는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남기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참 성경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많아요. 야곱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특히 그가 참 내게 굉장히 그 감동을 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삼촌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14년 뒤에 그가 삼촌집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 삼촌이 붙잡습니다.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너의 품값은 네가 정해라.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감동이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같이 일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이유가 뭐예요? 네가 우리 집에 온 후로 우리 집이 잘 됐다는 거죠. 야곱은 그 집안에 가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 소금의 능력을 발휘했고 빛의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집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누가 내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주는 거죠. 품값은 네가 정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원래 만들었어요. 소금의 능력 담아주시고, 세상 다스릴 수 있는 빛의 능력 담아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게 다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돼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주인이 제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함께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만약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머무는 곳에서 이미 필요한 소금과 빛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상대, 세상 환경, 원망,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가 지금 머무는 이곳에서 과연 나는 소금이 되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빛이 되고 있는가? 그들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